미국의 유명한 의과대학이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에드워드 밀러라는 교수가 그 팀에서 연구한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연구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관상동맥 우회로 시술이라고 그래서 아마 혈관을 이렇게 이 혈액이 원활한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옆으로 우회 시술을 하는 시술, 혹은 혈관 성형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스탠드 시술이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에 이 관상동맥 이 우회로 시술이 1년에 60만 명이 수술을 받는다고 그래요. 또 혈관 성형술과 그 스텐트 이 삽입이라고 그러죠. 그 시술은 130만 명이 받는답니다. 근데 이 혈관이 막히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하지만 어떤 저염식이라든지 또 하루에 한 20-30분 걸어주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땀을 흘려주는 그런 삶의 패턴이, 이 변화가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이 시술과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한 것인데도 그 삶의 변화를 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관상동맥 이 우회로 시술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안에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고, 스탠드와 혈관 성형술 같은 것도 2년 안에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또 재발이 되면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10명에 9명이 생명의 위험을 겪게 된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간곡히 부탁한대요. 이 시술이 이렇게 됐지만, 지금 이렇게라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삶의 습관을 좀 바꾸십시오. 그래서 좀 덜 짜게 드시고 조금 몸을 움직여 주시고 땀을 흘려 주시고, 그 몇몇 이렇게 제안을 하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밀러 교수 팀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 변화를 할 수 있을까?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왜 변화가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는지를 이제 연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할 때 두 팀을 나눴답니다. 이렇게 이쪽에 한 팀, 저쪽에 한 팀을 나누고, 이 한 팀은 기존의 그 시술과 수술이 끝난 다음에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고 기다려봤고, 요 한 팀은 그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묶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서로 점검하게 하고, 너 덜 짜게 먹었냐, 운동했냐, 걸었냐, 이렇게 서로 점검해 주게 하고, 한 번씩 서로 이제 온라인상이나 만나서 서로 소통하게 하고 공동체를 묶어줬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자발적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했던 그룹에는 안타깝게도 10명에 1명도 채 변화가 되지 않았죠. 그 위험한 수술을 하고 나서도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 그룹에 자기네끼리 그 공동체를 만들어준 그룹은 10명에 무려 8명이 변화가 됐답니다. 8명이. 사람이란 존재는 관계를 통해 태어나죠. 그렇죠? 남편과 아내, 남자 여자의 그 관계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하죠. 그리고 관계 속에서 건강한 성인이 되어 또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또 누군가를 태어나게 만드는, 또한 여러분의 그런 직업과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와 그 공동체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그 일터에서 상품이든 서비스든 아이디어든 뭔가 개발해냈을 때 그것이 어느 기업이나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 그것이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잘하고 잘 살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화를 꾀야 되는데, 이 변화가 자기 혼자 자기만의 인생에서 변화를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도이치먼이라는 분이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에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지 않으면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은 그 상태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도태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화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 즉 공동체성이 세워지지 않으면 나란 존재는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단 말은 성장할 수가 없고, 이 성장이 안 된다는 말은 단순히 나만 안 큰 게 아니라 인생이 그 안에 이 세상살이 속에서 도태되는 거죠.
이 삶이 정상적으로 지켜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는 변화의 성장을 위해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변화의 성장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성장을 위해 공동체가 필요한데, 특별히 생명 공동체는 바로 이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딘가 연결되고 어딘가 뿌리를 내리고 어딘가 생명을 연결받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교회 공동체 말고는 나를 살리는 생명 공동체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말씀 우리 힘차게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떨어졌을 때는 아무리 마치 햇빛이 그리고 비와 그 이산화탄소가 주어져도 그 가지가 강압성의 조건을 다 갖췄다 해도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그 가지의 강압성 조건은 가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 죄의 그런 다스림에서부터 우리 스스로가 완고하게 되어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안했던 대로 사랑이라는 거 주는 것이 복되지만 일단은 받아야 됩니다. 만약 주어야 된다고 하니까 자꾸만 시간적 여유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이 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받으라고요. 받으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저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세상에 목사님 나 오늘 생일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목사님 생일 선물 받고 싶다고. 야, 그러니까요. 그 한번 제가 그분한테 생일 선물 챙겨주고 나니까 제 일정표에다 그분 생일을 기록해 놨어요. 왜? 내년에 또 보낼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주는 것도 귀하지만 일단 받으십시오. 그 교회 안에 목원들 간에 성도들 간에 또 목자들 간에 관계 속에 나 오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 당신 집에 김치 먹고 싶습니다. 나 당신 이번 주 당신 밥은 꼭 얻어먹어야 되겠습니다. 나 당신 사랑 필요한 나 사랑을 해달라고. 그래서 사랑을 받다 보면 신기하게도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게 우리가 또 터무니없는 사랑을 요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집을 사달라 이러진 않잖아. 하나요? 그러면 그 사랑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주는 쪽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받고자 하는 일을 통해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주는 것도 복되지만 그 주는 것이 자꾸 내 높은 기준에 이게 뭔 사랑이 되겠냐, 이 정도 되겠냐 이러면서 안 하게 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내 가진 것 중에 당신 그거 있는데 나 좀 도와달라면 기꺼이 주죠. 그렇죠? 우리 집에 먹는 김치 달라면 안 줄 사람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독려하시죠. 저는 당신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는 당신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시죠. 한 번 서로 이렇게 하시죠. 이번 주에 밥 사주십시오. 이렇게. 이번 주에 밥 사주십시오. 네. 만약에 어려우면 지금 10,000원짜리 하나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틀어진 나뭇가지가 물을 조금 양을 공급하게 되면 그 가지가 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까이 관계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을 예를 들자면 한 주간만이라도 서로 배려해주고 먹던 김치 주고 밥이라도 한 걸 얻어먹으면 전 성도가 주고받은 사랑의 양은 교회적으로 볼 때 몸 전체가 엄청난 사랑의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서로 했던 일은 물질적 가치로 보면 10,000원밖에 안 되나. 그 10,000원이 만약 1,000개의 관계 속, 2,000개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주고받아졌다면 그 가치는 교회의 몸 전체로 볼 때는 엄청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데 나를 지켜내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생명의 관계는 머리가 되신 이 교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인 이 교회 말고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공동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연결되고 결합될 때 우리 인생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오늘 본문 3장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성령께서 각 성도의 심령에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그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시인함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었을 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성장하면서 모든 지식 위에 지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깨달아 알고, 또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그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오늘 에베소 3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성도들 향한 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첫 번째 꿈이 이루어져야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꿈은 피동적이고 수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자발적인 꿈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꿈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몸인 교회에 연결되게 하시는 꿈입니다. 근데 이 중요성을 모르다 보니까 연결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필요하니까 기도하러 오고 예배하러 오고, 혹은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삶의 끝나는 날 천국 가는 그 열차 티켓 정도 하나는 지어야 되니까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이 생각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을 가지고 우리와 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생명의 공동체에 연결되어져 깊이 뿌리 내려지면 뿌리가 인생을 성장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꿈이 종종 자주 이루어지죠. 하나님, 제 일터가 지금 주일 성수가 잘 되지 않아요.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채로 그냥 일터에 빠져 있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 일터 상황을, 제 직업 상황을 하나님 예비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듣기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시면 저한테 달려오십시오. 제가 다시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꿈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다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색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정해서 최선을 다해 드려라. 하지만 목표를 그렇게 정하는 거죠. 하나님, 그저 내 먹고 내 마시고 내 입는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거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내 인생의 가치답게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제가 관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복의 통로로 쓰여지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11조를 제대로 하게 해주시고 감사한금을 제대로 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 돕는다는 일에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꿈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심지어 이런 꿈도 있어요. 하나님, 제 가정, 제 자녀, 제 일터, 제 사업, 직원이 뭐 10,000명이 되든 20,000명이 되든 간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열의 9을 드릴 테니까 열의 하나로 이 모든 게 관리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멘이 또 안 되네. 아까 이후도 이러더만은 이게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거나 싫은 거야. 열의 9을 주라니까 이렇게 싫은데 지금 못 알아들어.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하나님 나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200만 원, 300만 원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생활이 되겠지만은 내가 먹는 거, 내 쓰는 거, 내 자식들 돌보는 것은 그 금액의 크기에 따라 비율로 따지자면 복을 받는 사람은 점점점 그 내 자식들, 내 일용할 양식의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것도 못 알아들었네. 여러분, 맨소라담이라는 노션 발라보셨죠? 발라보셨으면 50대 이상이고 안 발라보셨으면 젊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기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업이 어려울 때마다, 어려울 때 그 사주가 내가 어려울 때 차라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망한다 생각하고 10의 1조를 10의 2조로, 10의 3조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만큼 전 세계 그 로션이 팔렸는데 10의 9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10%로 그 기업을 운영했답니다. 이게 비율의 가치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목표를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내 삶을 돌보고 난 다음에 교회를 돌본다면 평생 돌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를 이 땅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이라도 삶이 끝날 수가 있다면 그 순서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공급받기도 하기 위해 연결되지만 그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토대로 마치 반석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지면 성령께서 그 위에 집을 지어 가시듯이 교회에 연결되는 꿈을 꾸고 연결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지경의 지형이 넓어질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먼저 교회에 연결되는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지경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그 수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과도 연결되냐면, 내가 지금 교회에 연결되어져서 이미 나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한 세우신 교회의 권위의 구조 속에 예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이끈다고 하니, 그래서 목자든 교사든 사역자든 우리 항존 직분자든 그분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알고 따를 줄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사업의 기회, 진로의 기회, 감당할 능력, 꿈, 비전, 예언, 환상,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또한 돕는 손길, 함께할 손길,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로 더 놀라운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자식들은 어떤 대학을 가면 좋을지, 어떤 진로를 가면 좋을지, 나는 어떤 일 하면 좋을지, 또 이거 끝나면 뭘 하면 좋을지 궁금한 게 많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왜 그게 잘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생명줄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내 기도가 살아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모래 위에 뭘 세우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안 들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또 안 하면 안 돼. 왜? 죽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이 이미 믿어졌어요. 근데 그 믿어진 것도 내가 한 게 아니야. 성령께서 내 안에 그것이 믿어지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이제 그 교회에 연결되어 영양분을 공급받으려 하지 않으면서 삶을 살려고 하니 안 들리죠. 안 보이지. 왜? 지금 교회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그게 뭘 자꾸 열매를 맺게 한다면, 마치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가지가 사는 걸까요? 죽는 걸까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해결돼야 될 일이 교회에 깊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연결된다는 건 이런 예배 공동체로도 연결되고, 또한 목장에서 교회 안에 교회로서 그 연결이 되고, 또한 또래 모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녀 선교회 있잖아요. 또래 모임에 가서 그 또래 모임에서 연결이 되고, 또한 우리 교회는 교사들도 있고 또 목자도 있고 또 위원회 살림도 있고
봉사할 때가 많잖아요. 거기 가서 또 봉사하면서 연결이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는 것들, 복음을 전하는 것들, 선교하는 것들, 그런 일에 연결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미줄처럼 연결되게 될 때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교회에 연결되어 나라는 인생의 가지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 성경 말씀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답니다. 몇 개요? 두 가지.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으며 살아가는 약속의 땅에서의, 가나안 땅에서의 교회가 있고, 또 다른 교회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그 땅을 거절해서, 그래서 거절했던 그들이 갈 수 있는 인생길은 어디밖에 없죠? 광야. 그래서 두 가지 교회가 있대요. 가나안 교회 그리고 광야 교회가 있답니다. 사도행전 우리 7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근데 이 두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꺼냈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라니 킹덤, 나라를 이룰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기억을 한번 가물가물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몇 분은 벌써 초등학교라 그러니까 저기 앉은 분들 그냥 10년밖에 안 되신 분도 있고. 예. 근데 여러분, 나라를 세운 3요소가 뭡니까? 첫 번째, 영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두 번째, 땅만 있으면 안 돼. 거기 누가 살아야 돼요? 국민. 세 번째, 주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되찾아서 이제 가자.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즉 너희 삶에 책임지는 주인, 주권이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요소 어디로 데리고 가셔야 됩니까?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땅도 이미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내가 다 정해놨다. 근데 그 백성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그 땅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가시덤불이 있고 엉겅퀴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 주시고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알려주심으로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약 들어가지 않았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땅은 여전히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땅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자기 백성들과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나는 땅에서 무엇을 심어야 되면, 무엇을 불태워야 되면, 무엇을 제거해야 되면, 무엇을 죽여야 되는지를 알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건데, 이 백성들이 착각했죠. 땅을 준비해 놨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게 뚝뚝 떨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내 쓸 돈, 내 필요한 돈 따박따박 채워지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죠. 그래서 가보니까 사실 이집트에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그 애굽 이집트를 하나님 멸하셨던 그 능력의 10분의 1만 믿었어도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 텐데, 자기네들 실력, 자기네들 눈에 시선과 관점으로 아유 야야가 아유 귀찮아, 아유 저 사람들 저거 상대하고 아유 어려워 안 해 아유 그냥 저 김건사 하라 그래. 나는 됐어 안 가, 못 가, 어려워, 힘겨워, 거절해버렸어. 하나님이 그 애굽의 모든 신들과 나라와 백성들, 그 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지금 약속의 땅에 들이실 때, 그 애굽 이집트에 비하면 소수 그냥 도시 국가 형태로 부족 단위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자 하신다면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린 그 능력으로 앞서가시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거절해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자는 그 땅을 내가 안 들어가게 되는 순간 내 인생은 평생 어디 살만한 집 하나 지을 만한 땅 없는 광야길을 헤매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식을 아버지가 포기하지 못하시듯 그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기를 거절했음에도 그래서 갈 수 있는 땅은 평생 헤매는 광야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었죠. 하지만 그들 평생이 어디서 가면 잘 먹을지, 어디서 가면 내 새끼들 잘 키울 수 있을지, 어디 가면 내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어디 가면 내가 내 인생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돈을 가질 수 있을지, 그러다 보니 세상의 방식에 속아가지고 이쪽에 투자한다 해서 우르르 다 갔다가 같이 망하고 같이 잃어버리고 같이 손실이 생기고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휘휘 부는 대로 오늘 여기서 사나 내일은 저기서 사나 그렇게 떠도는 인생으로 인생이 끝나버리더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말씀에 작년 우리 연절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몰랐던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들이 몰라서 당한 일을 너희들은 미리 듣고 배워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미리 보아서 그들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배반하거나 불순종하지 마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반드시 이기도록 도우실 거니까.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게 뭐냐면 그 전쟁이 무서워서 안 들어갔다고 했는데 광야길에서도 전쟁이 있더랍니다. 그 전쟁이 무서워서 그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려 했는데 광야에서도 전쟁이 있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랐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갑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싸우신다는 말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지만 지금도 광야 교회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기 때문에 거절하여 광야길에서 인생을 마치고 말았지만 너희들은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내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므로 어떤 전쟁이든지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시고 나는 내가 밟는 땅마다 내 땅이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의 말씀 듣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 인생을 내버려 뒀더니 그래서 그냥 내가 욕심도 부리지 않고 그냥 내 자식들 길러내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끝나지 않고 끊임없는 공격이 있고 대적 세력들의 전투가 있고 괴롭히는 일이 있고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터져서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광야에서 살아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정하라 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어딜 가든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가자신 그 길에 순종하여 앞서가시면서 전쟁을 치러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그 음성 듣기를 거절하고 교회에 연결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거절하여 그러나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음성 거절했다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길에서 전쟁에 당해서 매 순간 이건 뭐지, 저건 뭐지, 이건 어떻게 하나, 저건 어떻게 하나, 이 문제는 뭐고, 이거 해결하고 있는데 저게 터지고 저게 해결하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왜? 인생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걸어가며 그 꿈과 비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나니 나한테 맡겨놔라. 그래서 넌 여기 와서 뺑뺑뺑 걸어 돌기만 해라. 그랬더니 성이 무너져 버리고, 저기 가서 외치게만 해라.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그분이 그분 능력으로 일하시지 우리한테 전쟁이 달린 것처럼 요구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내 시점에서 아유 저건 안 돼, 저건 어려워, 저건 힘들어, 저건 불편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생이 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다 거절하고 나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어떻게 하면 먹지, 어떻게 하면 마시지, 어떻게 하면 입지, 어떻게 하면 자식들 돌보지, 여기에 사로잡히더라는 겁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 뒤돌아볼 때 참 하나님 은혜가 많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아쉬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회들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나를 배려하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 은혜지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못 믿는다고, 내가 못한다고, 내가 안 한다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다고요. 기다려 주신 건 좋은데, 그 기다렸던 삶이 광야에 파묻혀서 이거 직장 아니면 당장 못 먹고 살 것처럼 여기고, 이 일 안 하면 예배가 안 되는데도 이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여기며 살던 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후로는 저를 기다리거나 저를 배려하지 마시고, 저를 통해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그 역사에 제 보폭을 제 실력과 제 능력과 제 형편에 따라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최고로 영광 받으시되 나도 최고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보폭에 따라 제가 걷게 하여 주옵소서. 걷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배려하고 내가 못한다 하니까, 내가 안 한다고 하니까, 내가 못 들었다고 하니까, 내가 못 본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셨던 그 시간들, 이제 하나님 그렇게 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제 눈을 열어서라도, 제 길을 열어서라도, 제 마음을 열어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달려가게 해주시고, 그 길이 비록 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되고, 더 엎드려야 되고, 더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고, 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없는 데서, 하나님 은혜 없는 데서 인생 지켜야 한다는 비참한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는 데서 내 삶을 지켜내야 된다고 내 삶을 붙들고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기적이 없는 데서 지옥 갈까 봐 두려워 신앙생활하는 것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언제 어떻게 저를 데려가실지 저는 알지 못하나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오늘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제 실력, 제 능력의 형편의 보폭을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최고 최상 최대의 은혜에 제 인생의 보폭을 결정하여 주십시오. 결정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꿀 수 있는 꿈을 단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지 믿음이 있는지 이런 것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실 테니까 그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저부터 순종하여서 주의 길을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걸 20년 전에 깨달았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을 못 만나는 불상사가 있었을까요? 그게 더 좋은 일이 될까 나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인생길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점점 용기가 생깁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믿음이 더 생깁니까? 뭘 시도해볼 마음이 더 뜨거워지던가요? 점점 고립되고 작아지고 세상 삶 자체가 안 살아내면 안 되기에 그게 파묻혀 지내는 게 인생 아니던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셨던 은혜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예수께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 그분이 오늘 또 여전한 인생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80세의 모세를 부르셨던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께로 더 달려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왔던 그 전쟁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치러 왔다 그래요. 근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전쟁에 그 아말렉이란 대적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의 누구를 쳤는지를 공격의 대상을 명시해 두고 있고 그 공격의 대상으로 전쟁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신명기 2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갑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누가 공격의 대상이 되어 전쟁이 일어났냐면 아말렉이라는 적군이 이스라엘을 볼 때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사람, 마치 야생 짐승이 양무리가 아닌 그 양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양을 공격한 것처럼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그 처진 무리에서 처진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교회 공동체 전체로 볼 때는 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라 하셨냐면 사랑나눔위원회와 마켓을 세우고 경제적 어려운 분들을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질서 있게 섬기라 하셨던 음성을 주셨고, 또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정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한 분이라도 집에 있으면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게 하시면서 상담센터를 세우게 하셨죠. 그래서 저 귀한 사역들은 먼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여러분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뒤에 처져 있어서 공격을 당하는 그 대상에 있어야 되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영적 대적세를 물리치는 승리의 주역이 되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양처럼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께로 돌아올 일들만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진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하여 열매를 거둘 때에 여러분 그 열매는 내가 먹는 일용할 양식의 수준이 아닌 또 다른 땅에 심고 지경이 넓혀지는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인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연결될 때, 결합될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랑의 관계를 통해 뿌리를 내리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뿌리가 나를 성장하게 하고 그 뿌리가 나로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6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제가 숫자를 외치면 여러분이 내용을 함께 선포합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1.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2. 성장을 통해 열매 맺음을 말합니다. 3. 뿌리를 내림으로 한 몸으로서 연결되고 결합됨을 뜻합니다. 4. 뿌리 내린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5. 뿌리 내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이 땅에 드러냅니다. 6. 뿌리 내린 교회 공동체가 나를 지킵니다. 아멘. 뿌리가 나를 지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 우리 힘차게 함께 선포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뿌리가 나를 지킵니다. 뿌리가 나를 지킵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한 공동체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함께 뿌리 내려져 갈 때 나에게 필요한 생명의 영양분이 공급되어져 나도 살고 그도 살고 그리고 함께 성장할 때 우리 모두는 푸른 의의 나무의 열매처럼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주의 신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